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눈을 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백신이 속속들이 맞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정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언약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사실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일관되게 나오죠. 일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예루살렘 문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안식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시시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을 읽어보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자,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주 단순하죠. 그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나 굉장히 시시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시시하게 선언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자, 이어서 2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조상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지키지 않았다면 뭔가 더 특별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아주 특별하게도 하지 않고 그냥 설명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안식일 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약속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을 확증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징표를 주세요. 자, 예를 들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무지개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홍수로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남자의 생식기에 아예 언약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몸에 새겨진 징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처음으로 공동체 전체와 언약을 맺으면서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단순하게 율법 조항 중에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으니까 지키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지. 적어도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도 쉽게 다른 설명하지 않고 너희 안식일 안 지켰지? 지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안 지키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언약 공동체라면 적어도 기본은 이 안식일에 모여서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현재 주일에 하고 있죠.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부활하심을 새롭게 적용하는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이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 다 같이 모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죠. 다시 한번 이날 같이 모여서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다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야, 우리는 언약 공동체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회중이 찬양하고 함께 회중이 기도하고 함께 회중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기본 중의 기본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통은 어떤 계명을 주시고 정말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자, 25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사실 시시합니다. 잘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 내려온 게 아니라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큰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뭘 한답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한대요.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공동체가 함께 드린답니다. 자, 어쩌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잃어버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7장을 읽으면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일에 한번 우리가 하나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여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가르치셔야 하고 더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 한 몸임을 기억하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또 우리는 주일로 이 시간 지키는데 하나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언약 공동체임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은 특별히 우리 일터를 축복하는 달입니다. 또 일터 사역원에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일복만세라는 주제로 또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특별히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모여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언약의 징표로 삼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여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이 사실을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주님, 우리가 어느새인가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의 언약 공동체임을,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은 특별히 일터를 축복하는 달이기에 아버지 일터 사역원에서 컨퍼런스를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과 주일에 또 강사를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많이 모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일터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일복만세라는 시리즈로 아버지 준비하시고 또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흩어지는 교회로서 먼저는 모여서 이곳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일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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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